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식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묵시록이라 해서 사람들이 좀 읽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잘 봤으면 하는 것은 계시록 앞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교회 7교회에다가 에서, 버두, 사빌, 라우디아까지,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되는데 그 교회들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의 이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7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저희가 살피는 이유는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하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가장 또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7교회 중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각 교회는 각각 칭찬이 있고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거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교의 교회다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한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늘 도전과 응전이다 이 역사를 이렇게 봤대요. 도전하고 응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고 소멸되어지는데, 태어나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내가 잘 방어하고 응전하면 이것이 성장하는 거래요. 그러다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서 내가 이걸 방어하지 못하는 순간에 문명들이 이제 저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많은 문명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꽃을 피우다가 사그러들기도 하고, 어떤 문명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그러들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일들 우리 삶에 보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잘하면 외부로부터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늘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잘하려고 하면 그것을 갖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을 때는 이것이 또 그런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아니요, 견딜만 하니까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오늘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피면서도 배웠었던 것이 뭐죠? 늘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편안함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끊임없이 싸우겠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주 작은 양심을 놓고도 싸우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돈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거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알면 다시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르고 왔어요. 잠깐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내가 100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500원을 거실러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민돼요. 고민이 돼요. 우리 양심이요, 그 100원짜리 몇 개에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것이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삶 자체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면 그 도전은 누구의 도전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도전이에요. 그럼 응전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응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탄생했었던 많은 교회들도 역시 끝없이 각자의 믿음의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믿음의 싸움들을 해서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도 듣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느냐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처음의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시작이 처음이 시작이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나 살아났어요. 어디에서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죽었지만 지금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알아.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요, 그 삼성도 힘들대요. 시가총액이 떨어졌다고 뭐 막 불쌍이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새고 몇 조가 날라갔대요. 그 날라간 거에서 조금만 우리 주면 그죠? 우리 굉장히 잘 살 텐데. 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를 갖다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왜 힘드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압박이라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압박. 예, 우리가 굉장히 압박받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압박받아요. 그리고 이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이 뭐냐 하면요, 예,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핍박, 압박받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받는 스트레스 없습니까? 어쨌든 목사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겠어요? 아니요. 아마 그 사회생활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요, 아주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즐기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즐기는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압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박들이 더욱더 바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처음에 아이들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뭐예요? 내 신입생 환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예, 딱 대학에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딱 갔더니 벌써 쫙 깔려있더래요. 하얀 병하고, 예, 저기 무채색 병하고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잔뜩 있더라는 거야. 가운데 있는데 사람 수보다 벌써 딱 보기에도 눈에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 수보다 병수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배 한 명이 탁 일어나더니, 야, 여기서 술 한 먹는 놈 일어나 그러더래요. 손 들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명이 손을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선배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니네 아빠 목사라도 돼? 그래서 예,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그래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들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신입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입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가도 그렇고요,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예,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도 어렵지만 나 홀로 지키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 홀로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키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까지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핍함까지 있대요. 오늘 서문학교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좀 큰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안 흩어져 있는 곳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정말 못 살게 구는 게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었느냐 하면요, 당시에 서문학교에는 이제 많이 이사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민자들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대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가짜 유대인들 같아 보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요, 이교도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을 했대요. 네, 핍박을 했대요. 서문학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폴리갑입니다. 예, 교부 폴리갑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폴리갑이 이제 그곳에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할 때도 그 순교당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예,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순교를 하도록,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 이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폴리갑을 갖다가 화형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제일 앞장섰답니다. 그 화형시키는데 빨리 하라고 나무 주워다 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 서문학교에 그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에까지 가게 되느냐? 경제적인 것까지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까지.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요? 예,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는 늘 위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는 늘 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온 단어가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도 그때는 오히려 위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핍박을 받을 때에도 교회는 역시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성도의 숫자가 넘치는 그때가 역시 역사를 보니까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위기가 곧 뒤따라오더라 하는 것이죠. 이 위기를 견디는 것이 신앙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이 위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너무너무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죽겠는 거예요. 왜요? 이 위기를 못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못 넘기 때문에. 예, 이 위기를 견딘다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늘 말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니네들이 환난을 당하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면서도 실생활에서도 어려움까지 당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느냐?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 아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니네 사는 것도 빡빡하다며. 근데 니네는 부자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싶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렵잖아요. 빡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궁극에 승리자라 하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내가 몇 대를 더 때렸는지 덜 맞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승리자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 승리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자고 너희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승리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반대가 나오냐? 반대를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장에 한 장 뒤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하면요. 예,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는 교회예요. 예,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발음이 오늘 왜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네.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 교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뭐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미지근하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 때가 되면 도망갈,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발을 뺄, 때가 되면 위치를 바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너희가 미직지근해서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렇죠. 예,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은 좋은데 미직지근 애매한 것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남자분들만 아시는, 예, 남자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작년에 그게 망가진 거예요.
예, 망가져가지고 막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수도꼭지를 갖다가 저기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사다가 제가 직접 고쳤어요. 막 해가지고 뚜뚜뚜뚜뚜 딱 해가지고 이제 딱 고쳤어요. 대단하죠? 예, 되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 잘못했더니 그 뜨거운 물 나오는 쪽은 새가지고 그건 잠가놨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에 뭐 그렇게 했는데 딱 살 때 사가지고 이걸 바꾸면서 이제 딱 했는데 새로 딱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지 몰라요. 그죠? 사다 놓으시면 예, 한번 수도꼭지 바꿔보시면 그 기분이요. 야,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게 그냥 막 끝내줍니다. 무슨 보석이라도 하나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잘했구나. 싸게 잘 사가지고 내가 잘 붙여놨구나 이랬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스테인레스인데 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스테인레스는요, 자석에도 붙으면 안 되고 녹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예,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스테인레스가 중국산이 있대요. 하찮게 우리가요, 중국하고는 정말 중국산이 있대요. 그래도 스테인레스는 비싸니까 거기에 철이 섞여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금 99% 이래야 진짜 순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은 금인데 이렇게 목에다가 하면은 트러블 나는 거 있잖아요. 목에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조금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닦아봤어요.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쓰니까 이따가 내려가서 보세요. 시커멓게 튀해요. 그래 지금 봄에 갈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왕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지, 이거 사가지고 1년밖에 못 쓸 거 무슨 수도꼭지를 1년에 하나씩 사서 바꿔야 되냐 뭐 이러면서. 예. 근데요, 이 잡철이 조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이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살 때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그걸 잘 모르니까 예, 이게 수도꼭지도요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는요 가격이 몇 배까지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싼 걸 샀죠. 왜냐면 다 번쩍거리니까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녹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녹이 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이게 뭐랑 똑같으냐,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스테인레스니 철이니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테인레스인 척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구석구석에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녹이 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녹이 안 나게 해야지. 녹이 나면 녹 난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금만 99%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은만 99%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스테인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충 보면, 예, 언뜻 보면, 야, 이게 다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게 막 다 번쩍번쩍거려요. 그래서 이게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언제 알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기가 지나가고, 막 이러다가 보면, 어떤 거는 서서히 녹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거는 오래돼도, 생긴 거는 아주 무식하게 생겼어도, 녹 안 나고 오래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게 철이 섞인 스테인레스와 같은 거예요. 철이 섞인 스테인레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물이 조금씩 닿다 보면 조금씩 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녹이 나서 이제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남성분들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화장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 수도꼭지가 지가 달마시안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토한다는 게 뭐예요? 배설물로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얘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배설물은 내가 양분은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토하는 건 뭐예요? 소화가 안 돼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판단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멀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1000만원짜리 양복을 입고 막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고, 뭐 제가 어느 날 뭐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뭐 저 외국에 있는 그 헐리우드에 뭐 되게 우리가 이름 돼서 알만한 막 그런 사람들은 밥 먹다가 말고 뭐 갑자기 마음 탁 통하면은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남미에 가가지고 밥 먹고 오고 막 이런데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내가 얼만큼 돈이 있는지 몰라서 예, 얼만큼 하루에 돈이 내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요, 참 진리를 모르고 참 올바른 삶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화려함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들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예, 제가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몇 군데 가보고 막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들도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는 그냥 실제로 극장을 갖다가 교회가 샀어요. 극장을 사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수정처럼 그냥, 그래서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그냥 완전히 통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큰 비닐하우스, 요즘에는 왜 비닐 안 씌우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막 환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착 여니까 벽이 열려요. 벽이 한쪽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바람 불고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렇게 화려한 가운데 예배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실제로는 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많아서 교회에서만의 인맥으로도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있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예요.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불쌍한 자라, 헐벗고 굶주리고 눈먼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자신은 그거는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압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고 실상은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자라. 우리가 옳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국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감사가 넘치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새 이 벽보도 붙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행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학 한 군데를 가봤더니 거기에도 벽보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또 어디에도 가니까 벽보들이 붙어 있고 막 이러면서 요즘에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중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요, 위기의 시기가 곧 은혜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곧 은혜의 시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 6.25 공산당 밑에 있을 때, 그때 교회들이 컸어요. 그때 교회들의 맷집이 생겼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부자가 되면서부터예요. 성도들이 부자가 되면서부터 하얀 목소리를 그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점점 겉멋이 들어요. 멋있는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도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에만 가고 싶어요.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에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인구 대비로 하면은 우리나라가요, 미국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근데 실속이 없어요. 왜 실속이 없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힘을 드리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성도들도 내 이름이 한 군데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교회도 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곳에 어디에 무슨 교회? 그러면은 거기에도 그 교회 이름이 붙였으면 좋겠고,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념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뛰어넘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은혜가 하나씩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보기에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처지도 알고 있고 상황도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려워. 막말로 얘기하면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기가 요즘 좋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요, 사기치다가 걸린 가짜 목사들 인터넷에 뉴스 하나만 나오면요, 무슨 하이에나들 덤벼들듯이 막 엄청나게 개들듯이 떨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도들의 실수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실수, 저와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양심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요 업신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요, 그냥 업신여기는 호빵 굽게 되버리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맞는 거예요. 우리가 영시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영시 때도 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했었던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체질을 바꾸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뀌고 하는 것 오래 걸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한동안은요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것만으로도요 신음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그죠? 예. 교회 집사라는 것만으로도 신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앞에다가 딱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딱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 교회에 뭐고 예,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이 힘을 잃어가고 건강을 잃어가니까 그 공격에 우리가 점점 당해가고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 건강할 때는 그 공격들에 다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교 때도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도 이겼고요. 우리가 다 감당을 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맷집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고요. 가짜 목사들이 득세하고요. 가짜 성도들이 교회를 타이틀로 해서 사기를 치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짜들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어떤 때는요 경제를 무기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예, 가계부에서부터 와요. 가계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떨 때는 사회의 인맥을 무기로 옵니다. 예, 내가 누구를 좀 만나서 이 사람하고 참 친하게 지내면 내가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볼모로 공격하기도 해요. 예. 심지어는 같은 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공격은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견디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네가 이제 이길 거야. 궁극적으로 너네가 승리자야. 너희가 실제로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 중에 몇몇을 테스트로 해가지고 잡아들일 거야. 그래서 아예 감옥에다 가둬놓을 거다. 예, 근데 여기에게 그것을 보면 겁나죠. 근데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에게 시험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건데, 그래서 악마는요 대부분 우리를 환란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요. 그럼 곧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예, 막혔던 경제도 풀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맥도 풀리는 것 같고요. 막 이런 느낌을 받게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환란은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포기하면 편안함을 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에는 서머나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네, 정말로 죽음의 물로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면요, 육신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하루만 포기해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포기해도요, 얼마나 생활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 우리가 응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 중에 예, 그런 전술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닭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공.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공. 닥치고 공격이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비를 위해서 혹은 어떻게 잠깐 피해갈 수 있을까? 막 공격하는데 아니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럼 그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충성에는요, 공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면서 중간관계를 갖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합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수를 발휘해가지고 여기에서 딱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중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가 우리를 갖다 가두고 테스트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래요. 10일. 딱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날이 곧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곧 끝난다. 10일을 갖다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10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옛날에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이 뭐니 그랬지? 서태지, 양현석의 이준호 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태지, 이준호, 양현석이래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되게 젊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 10일이 굉장히 중요하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 신분이 뭐였죠? 포로였습니다. 이 포로들을 갖다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느냐?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뭘 하느냐 하면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등용해서 써요. 이게 바벨론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잡아왔는데 얘네들이 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꿈을 꾸면서 나도 여기서 성공하면 이 바벨론에서 A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꿈꾸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아이가 기회를 잡았어요. 뭘 잡았느냐? 이제 왕의 궁전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는 걸로 먹어야 되니까. 포로니까. 주는 음식으로만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좀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음식으로 나를 갖다가 더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때 환관장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내가 너희들을 잘 먹여서 왕 앞에 테스트 받을 때 니네들이 기름져야 되고 윤기가 나야 되는데 니네들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뭘로 견디려고 하느냐?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열흘간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간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열흘 동안 채식과 물로만 먹어요. 열흘을 테스트했는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애들보다 더 기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그 정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늘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아주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10일간의 기간. 이것은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견딜 수 있는 기간. 이 견딜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요? 열흘간. 아주 짧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다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에 총리직을 놓지 않았어요.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에 그 중에 한 번은 구테타였어요. 구테타로 인해서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보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그랬다며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나요? 다니엘의 그 기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견뎠었던 그 기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은 열흘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해져 있고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이 눈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멀리감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새해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멸관이 내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이제 내가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감의 때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은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면 궁극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해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자연적인 죽음. 그 죽음은 누구나 받겠죠.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하나를 이기면 그 다음 거는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한번 이기면 그거는 또 주시지 않아요. 또 오면 뭐예요? 그건 또 다른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문학교의 모습처럼 정말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